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성리의 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걷고 가는 것 예수 인도하시네. 살기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나들도 내가 사랑하는 하물며 너희를 너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재민이 푸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거기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빛과 끊임없어도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은 장애물이 쌓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고통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신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순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보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보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르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없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여호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하네. 걸어걷다가 주의 손길가 비친 것처럼 오신 신하신 주,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범죄 주여 저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신복이요 나도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주여 저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려 우리가 되려 오늘 저녁 제목을 볼까요? 자, 제목이 두 자입니다. 뭐죠? 시작. 변화. 한 번 더요. 변화.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변화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으며 성경 중에 한 권을 뽑아서 제일 귀한 성경이 어디냐 이래 물으면 로마서다 이렇게 하죠. 로마서는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을 뽑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를 뽑지 않고 어디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데 한 권을 뽑아라고 할 때는 로마서를 뽑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 그러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11장까지가 한 단원 전체 한 단원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단원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로마서 1장 11절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잘 믿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잘 믿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종교는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복음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예수밖에 없네. 그렇죠? 예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작정했고 뽑혔고 그분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 12장 1절에 그러므로 1절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가 뭐냐? 11장까지 다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너희가 믿기로 했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는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11장까지 무엇을 믿을 것이냐 결정했다면 12장부터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물어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소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12장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참으로 잘 변화된 사람으로 믿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아. 아침에 밥을 했는데 그 밥을 그냥 햇빛에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이라도 뭐 한 일주일 밖에 두고 있으면은 변화하는데 그걸 변화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변화라고 안 하고 변질됐다 합니다. 그죠?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더 나빠지는 것은 변질이라고 한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 더 좋아지라.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더 좋아지고 말의 품성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태도도 좋아지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도 좋아지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살기가 좋아진지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변화됐는데 자 볼까요? 그러면 변화와 변질의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변화는 되면 될수록 뭐고? 더 좋은 걸 변화라고 하고 변질은 되면 될수록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 많이 변했대 이 말은 안 좋을 때 얘기해. 참 많이 변했대. 와, 그 사람 진짜 되게 달라졌대 이러면 더 좋아졌을 때 진짜 달라졌대 이러고 나쁘게 변한 것을 참 많이 변했대 이렇게 얘기해요. 변하기는 똑같은데 변질과 그리고
변화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뀐 세상을 볼 때 이 바뀐 세상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지 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지 변질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다고요? 걸어서 다녔습니다. 여기 주암선 올 때 여러분 걸어 다녔죠.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죠.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봉고차 개움 있으면 올라오는데 12명 그 봉고 코치 쿠는 거 그 차 있을 때 타고 올라오면 여기 오르막 마지막쯤 올라오면 그냥 타는 냄새가 났어. 차 타는 냄새가 났어. 그런데 올라오는데 길 갈아가고 좀 피하더라고 막 이래가고 있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무서우면 못 올라와. 그때는. 요즘 저는 아무 차나 싱싱 올라오고 타는 냄새는 그냥, 여기는 요즘은 마티즈도 티코도 그냥 펑펑 올라오잖아요. 길도 좋아지고 차도 엔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참, 걸어 다니다가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네? 변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변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걸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 여러분, 걸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최고 안전해요. 그렇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걸어가라고 하면 가다가 자빠져 죽어봅니다.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지 못 걸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대전을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서울까지 가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왜? 큰 도로로 가는 것은요, 서울 가는 이정표 그대로 딱 보고 가면 서울 가버립니다. 그거는 쉬워요. 부산까지 가거나 울산을 가거나 어디든지 고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건 아주 쉬운데, 그런데 톨게이트 서울 딱 빠져나가고 그때부터는 영등포로 갈 것이냐 당산동으로 갈 것이냐 뭐 마포로 갈 것이냐 그때부터는요 못 갑니다. 여러분, 서울 가 우리 길 모릅니다. 그때는 누구 말을 듣죠? 그 아가씨 말을 듣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뭐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큰 길을 갈 때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좁은 길을 갈 때는, 이제 처음 가는 길 갈 때는 아무리 처음 가도 큰 길로 고도로 갈 때는 이정표를 보면 갈 수 있지만도 작은 길을 갈 때는 내비가 없으면 못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이렇게 다녔습니다. 주소를 딱 주면은 지도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로 번호를 외웁니다. 도로 번호를, 여러분, 도로가 1번 국도가 있고 2번 국도 있고 27번 국도가 있는데 그런 도로 번호를 딱 보면, 가다가 딱 보면 번호가 탁탁 팻말이 딱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고 가면은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갔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느냐? 도로 번호만 어디까지 가다가 27번 도로에서 59번 도로 바꾸는 거 이것만 외워 가는데 그 동네까지 가면은 못 찾아요. 지금은 도시일수록 잘 찾아줍니다, 내비가. 자, 그러면 좁은 길에 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고 큰 길은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리고 힘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갑니다. 앞으로 사실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88년도에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땅값이 오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땅값이 오를 기라고 변화를 예감한 사람은 빚을 내갖고 땅을 샀어. 도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전세, 예전에 도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도지하고 집값하고 비슷 뭐 차이는 있지만 했는데, 도지로 들어가면 세금도 안 내고 좋은데 뭐 때문에 집을 살 거냐, 이러니까 전세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땅값이 오늘 천정부지로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이걸 몰랐던 사람은 와, 너무 올랐네. 자꾸 그때 땅값만 생각하고 못 사버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못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또 빚을 내서 사면 또 뻘쩍 오르는데 그걸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변화를 미리 예측한 사람은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느끼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당 있잖아요. 시내 가보면 식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식당도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왜 가보셔야 되냐면 미리 거기에 가서 무엇을 파는지 먹어봐야 손님이 오면은 모시고 갈 것 아니요. 여러분 집 앞에 쭉 보고 식당이 생겼네가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도 오면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 일식집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진짜로 짜장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지금은 여러분 짜장면 그거 쳐다보기도 뭐 싫을 수도 있잖아. 어쩌면 입맛 없어서 먹지만도 그 새까만 짜장면 그걸요,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까만 거 하나도 안 남도록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죠. 까만 거 하나도 안 남도록 하여튼 국수 담그라면 남으면 그걸 막 밥을 구워가지고 싹 닦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넉넉하니까, 여러분 대구 시내에 이 아파트 이거 없을 때도 집 밖에 나가 살았습니까? 집 안에 살았습니까? 집 안에 살았거든요. 집 안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내려갈 때 얼마나 높은 게 많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 그요 한 동만 확 무너뜨리면 집을 1층짜리 집을 깔면요 시골 동네 100호 정도 되면은 큰 동네거든요. 큰 동네인데 아파트가 쭉 올라간 거 한 채만 무너뜨리면 100호도 넘어버려. 100호도 넘어버려.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다 집 안에 살았는데 저렇게 집을 지어도 모자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집이 모자란다고 하잖아. 집이 나오면 집값 쌀 건데 집이 모자라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자고요. 옛날에는 이 수성구에 이걸 수성떨이라고 했습니다. 수성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구 능금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대구 능금 얘기 안 하잖아요. 대구 능금 없잖아요. 능금밭 다 캐내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 살아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그것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우리에게는 변화거든요. 변화. 좋은 것만큼 뭣도 많이 내죠? 관리비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온갖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를 생각해 보면서 개념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면 빨리 따라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지 말고 먼저 변화. 여러분 스마트폰이 왔는데 아이고 나는 그만 주고받는 것밖에 못해 이러면 이걸 폴더폰 주고받는 것밖에 못해 이러면은 요금대로 내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만큼 변했느냐고요? 옛날에는 펜팔이라고 했어요. 펜팔 하면은 편지 하나 바쁘게 반갑게 애인에게 써 보내도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썩어버리는 거하고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려야 했어요. 일주일 걸리는데 지금 펜팔을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바로 탁 찍어보내죠. 펜팔을 오자마자 바로 해버리잖아요. 왔는데 바로 해버려. 그 펜팔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굴을 보면서 그냥 바로 펜팔을 해버려요. 이렇게 막 변했는데 이 변화를 나는 어렵다가 아니고 이 변화를 만들어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자. 예전 방식으로 고수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빨리 따라갈수록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한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근데 사학법 개정한다. 이 사학법이 뭐냐? 사립학교법 개정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에는 사립학교가 먼저 생겼는데 어디부터 생겼느냐 하면요, 경북대학부터 먼저 생긴 게 아니고 계명대학부터 생긴 겁니다. 병원도요, 동산병부터 먼저 생긴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대학이 생긴 거고, 기독교가 와서 동산병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사학법 때문에 서울은 이화여대 이런 게 다, 그리고 연세대학 이런 게 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삭발을 하고 사학법 개정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시험 국가고시에 치른다고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가 왜 사학법을 개정 못하겠냐면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사립학교 들어갈 때는 뭐 주고 들어간다? 돈 주고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가요. 실력 돈 주고 들어간다. 돈 주고.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기부금 교사 말이에요. 기부금 실력이 있어갖고 시험을 다 쳐놔도 국립학교가 아니면 사립학교는 다 돈 주고 들어갔어요. 이걸 막 반대하느라고 사립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냥 5천만 원씩 내고도 선생님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립학교는 우리가 사실 인정은 해야 됩니다. 이런 사립학교 있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 정말로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데 잘 안 가고 전부 다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어떻게 변했냐면, 취직을 뜩 하라고 하면은 월급을 얼마 줍니까? 물어보지 않고 며칠 근무합니까? 이리 물어봐요. 옛날에는 뭐라고 하죠? 월급을 얼마 줍니까? 이리 물어봤습니다. 돈을 얼마 주느냐 이리 물었는데, 지금은요, 돈을 얼마 주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며칠 쉬느냐, 주 5일 근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면은 교회가 진짜 어려울 거라고 그때는 굉장히 반대하고 난리 났는데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주 5일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하니까 6일 근무할 때는 주일날 하루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려고 막 했지만도, 주 5일 근무하니까 금요일날 그냥 딱 마치고 금요일 밤에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날 하루 놀고, 더 노는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차 타고 왔다고요. 전혀 변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계속 그거는 안 된다, 교회가 망친다고 굉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요즘은 152시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기성세대가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농민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게 농사 짓는 것보다, 우리가 막 마늘 놓았을 때 마늘 다 뽑아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돈 주고 정부가 다 이렇게 폐기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농사 교훈기 사는데 그 교훈기에 보조금을 50%씩 대주고 온갖 다 해주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데모하는지 아세요? 만일에 그럼에도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입니다. 그럼에도 있는 농사 지어야 됩니다. 안 지으면, 만일에 우리가 농사를 하나도 안 지어버리고 한국에서는 쌀이 안 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난다 하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굉장하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밀가루값, 쌀값을 미국 쌀돈하고 하는데, 그걸요,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씩 올릴 겁니다. 100만 원 올리도 쌀 사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 어쩔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틀림없거든요. 그것만 하고 대단한 것만 정부가 갈아엎어버리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우리나라가 텔레비전 팔고 핸드폰 팔고 온갖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남는 이익을 가지고 저기 다 주거든요. 그러니 자, 삼성 회사 앞에 가서, LG 회사, SK 회사 앞에 가서 농민들은 데모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내 아들은 삼성 앞에, LG 앞에, SK 막 이런데 전부 다 취직하기를 바라면서 거기 데모에서는 되겠죠. 거기 돈 많이 버니까 농민들 도와주는데, 그런데 막 실컷 그 세금 내 가지고 다 도와주는데 막 농민들 데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닭 폐기하는 거 봤죠? 돼지도 폐기하는 거 봤죠? 다 폐기할 때 전부 다 농민들은요, 대구만 해도 대구가 달성군이 대구 안에 들어있고,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땅보다 달성군 땅이 더 큽니다. 여기도 달성군 땅이고, 저쪽으로 가면 다사 쪽에도 달성군 땅이고, 또 그쪽 하원 쪽에도 달성군 땅이고, 현풍도 달성군 땅이고, 달성군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여튼 대구시 전체 땅 다보다 더 커요. 달성군이. 인구만 작지. 자, 그런데 달성군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작게 냅니다.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같은 도시 살면서 누리기는 온 거 다 같이 누리면서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해야 돼. 대구시에서 달성군이 탁 막아버리면 쓰레기 갖다 버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갖다 버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우리가 FTA 협상한다 막 이런 거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무엇이든 우리는 한쪽을 좀 더 양보하고 또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지, 절대로 두 개를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부족국가가 있고 법치국가가 있고 민주국가가 있는데, 민주국가는 자기 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민주국가는 내 것이라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농업국가, 공업국가, 산업국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그리고 공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공업과 산업은 틀립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와서 이만큼 잘 사느냐 하면, 이제는 정보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정보국가로. 그런지 참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IT 업계가 조그마한 라면 상자 하나예요. 그 IT를 열면 돈이 수십억 되거든요. 수십억 되는 거예요. 라면 상자 하나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벌이 오는 나라인데, 자, 정보국가가 되려고 하면 땅이 많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땅이 많아야 되느냐? 정보국가는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정보는요, 정보 이 조그만 IT 이런 거는요, 덩치가 크고 힘이 셀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에 이 구멍을 몇 개 낼 수 있으면 100개도 더 낼 수 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구멍 한 개 낼 수 있나요? 못 내잖아. 100개도 더 낼 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요. 벌써 30년 전에 일본은 머리카락에 구멍을 낼 줄 알았어요. 30년 전에. 대단하죠. 머리카락에 구멍을 내갖고 독일에 보내더니,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팔냐. 독일에서는 구멍 내오는데 거기다가 6구멍을 더 내갖고 7구멍 만들어가 일본에 보내서 독일이 그만큼 있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도 우리보다 못하고 독일도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나라가 정보 1등입니다. 지금 최고 1등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 내 손자가 재산이요. 다 재산이요. 이들이 뭘 잘하는가 봐서 그쪽을 밀어야 되지, 막 공부 잘했어, 막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소질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뭐 이게 변화. 지금 세상 따라가는 변화다 이 말이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입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미래가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만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만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래 갔거든. 지금요. 정부가 자꾸 과거 캐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갔는데 그리 가지 말고 우리는 미래로 가죠. 미래를 자꾸 땡기보면 금방 미래가 땡겨가면요, 미래가 금방 현재가 돼버리고 현재가 금방 과거로 가버립니다.
뒤로 돌아갈 것도 없어. 뒤로 돌아갈 역이 없어. 미래를 자꾸 땡겨 가면은 거기 금방 현재가 되고 현재는 금방 뒤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은 이 의자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의자 넣을 때요, 의자 넣을 때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의자 열 때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금방지게 의자에 앉느냐고 그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자를 놨느냐고 금방지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교회에 나왔는데 의자가 없을 때입니다. 의자가 없을 때니까 청와대 정동교회에 참석하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막 장로님이 뛰어가서 어디 가지? 저 강상에 있는 의자를 들다가 내려줬어.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의자 저 들다 올리라고 하면서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느냐고 했대. 그때 어떻게 의자에 앉느냐고. 지금은 여러분 의자가 없으면 참으로 이래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의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거 뭐냐면 개념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개념이 바뀌었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었는 거예요. 치마 입다가 바지 입으니까 편하죠?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이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런 생각인데 이제 다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변한데 어떻게 변했냐? 자, 경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이 뭐냐? 경건의 기준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돌아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술을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해서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을 위해서 담배 안 피우려고 합니다. 안 피우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술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경건의 잣대가 이제는 안 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잘 쉬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잘 장사하는 거 문 딱 닫고 하는 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문 다 닫아요. 다 닫아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고 하고 문 열어.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더럼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림도 없이 어떻게 경건한 교회에 하면서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연주기 이런 것 자체가 더럼이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없는 악기가 없이 다 들어가. 이렇게 다 변했어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아니라 이 흑백 논리로 간음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이걸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흑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율법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전통에 부딪히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바리새인 전통 율법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우리는 이 전통이 어떠냐면은 주일 낮 예배가 아니고 주일 대예배 이래. 주일 대예배. 주일 대예배는 큰 하나님이 그래 왔냐 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일 저녁 예배는 좀 작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수요일 예배는 또 작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새벽 기도는 또 새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런 것처럼 생각해요. 주일 대예배가 아니고 그냥 주일 낮 예배. 그때의 하나님이 저녁의 하나님이요, 저녁의 하나님이 새벽의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반갑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조심스럽게 살아왔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공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과거의 공을 인정해 드려야 정부는 잘 나가는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과가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가를 드러내 가지고 자꾸 이게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과거의 과는 용서해 주고, 그리고 과거의 공은 드러내 세워가야 됩니다. 정치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과거 끄자만 해갖고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나라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나라 갔다 온 지 오래됐어요. 달나라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에 맺혀 있는지 참으로 모르겠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힘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안 나눕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한 발 먼저 갔느냐 한 발 뒤에 갔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빠른 자와 느린 자 이렇게 나눕니다. 남보다 한 발 더 앞에 가느냐 아니면 한 발 뒤에 따라가느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수박 농사를 지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수박은 한 덩이 2만 원 합니다. 그렇죠? 수박 한 덩이 2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름 뒤에 나오면요 10,000원 합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나오면 5,000원 합니다. 그렇죠? 남보다 한 발만 더 앞에 가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면 2등이고요,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것은 그렇게 설정을 놔도 가지더란 말이에요. 땡겨 가지고 미래를 땡겨보고 미래를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미래를 땡겨오면 금방 날이 언제 셀고 이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날이 언제 셀고 일하는 게 막 즐거워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쌓여서 과거가 이만큼 우리는 밀려왔어. 순식간에 50이 되고 순식간에 60이 되고 순식간에 70이 되고 이게 막 확 왔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 빨리 가는 세월도 더 땡겨야 돼요. 막 땡겨야 되지. 세월 밀어낸다고 안 가나요? 세월 땡겨보자고요. 그러면 막 할 일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죠. 내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전 집사님한테 둘이 얘기하면서 하다 이 집사님 그 원장님 오늘 진짜 안 오셔야 될 텐데 이게 좀 편하게 좀 쉬도록 해야 될 텐데 저 옛날에는 막 밤 10시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좀 그리 안 하고 오시나 그래도 좀 쉬셔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올라오시고 아이고 이 집사님도 고생한다 그자 이러니까 뭘 고생해요? 그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일이 없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더라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갈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순식간에 쌓여서 여러분 과거가 이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형이라고 하는데 과거 지향형은요 갈록이나 경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추억을 반추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이랬는데 옛날엔 다 그랬는데 이런데. 그런데 미래 지향형은요 예측해보고 계획해보고 전망해보고 비전에 막 빠져들거든요. 비전에 막 빠져듭니다. 와 그렇지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 먼저 가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한번 살펴보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없을 때 잘못 가면 엉뚱한 길로 너무 가버리거든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오게 되면요 이 봄에 바짝 다 죽음 같은 그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잎이 올라올까요? 다 바짝 죽은 것 같은데 잎이 올라옵니다. 희한합니다. 잎이 올라오는데 한 주일 있다 와보세요. 차이나게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이 됐을 때 그 죽었던 나무 같은데 잎이 탁 붙었는데 잎이 그렇게 붙었는데 막 여름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할 때
그렇게 흔들하고 바람이 불어도 거의 비 안 떨어져요. 끄떡도 하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도, 비도 오지 않는데도 가을이 되면 지가 떨어져. 뚝뚝 떨어져. 가을이 더 깊어가면 조금은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요. 뚝뚝 다 떨어져요.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이만하면 아직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 계단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계단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계단을 올릴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올라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배바위 언제 한번 같이, 목사님은 나도 3시간 걸리는데 목사님은 한 5시간 걸릴게요. 이래서 5시간 걸릴 거요. 다리가 잘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 계단을 이리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걸어 다니라고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걸어가면 것도 막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노동이 되는데, 돈이 있을 때 걸어가는 것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걸어가면 운동이 되고, 돈이 없어 걸어가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하고 익숙해지는 건 틀립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은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잘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다. 말이 어렵습니까? 잘 아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맞아, 찬송하지 뭐 그래, 맞아, 하지. 이거는 익숙한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할 때, 그때 막 좋아서, 맞아, 나를 축복할 거야 하며 박수 치면서 막 이래가는 것은 행동하는 것, 이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맞아, 그 찬송 참 많이 했잖아요. 그때 성숙해지면 두 손을 들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하는 것이 성숙해집니다. 좀 붙잡으려고 할 때,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토끼는 길을 잡아야지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끼는 목을 잡을 수가 없으니 길을 잡아야 됩니다. 닭을 잡으려면 다리를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닭은 뭘 잡죠? 날개 쭉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뭘 잡아야 되죠?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팔을 잡으면 팔 뿌리치고 갑니다. 팔 뿌리치고 간다니까요. 사람을 잡을 때는 뭘 잡는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중심이 올바른 자를 좋아하시고 가까이 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오래전에 우리가 그 배꼽티 있었잖아요. 배꼽티 이런 거 입고, 참 요즘은 그런 거 안 입으니 참 다행인데, 배꼽티 입고 우리가 지하철 타러 가보면은 배꼽을 쏙 내놓고 앉아있는 거 보면은 진짜 민망해서 쳐다보기도 힘들어.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우리가 쳐다보기도 힘든데, 그런데 교회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교회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연세 많은 장로님은 세상에 아무리도 성가대 앉은 게 배꼽티를 입고 가운 입고 입을 때 가운 입기 전에 앉아서 그냥 너무 볼상 사나워서 장로님이 가서 얘기해서, 김 선생, 네,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오면서 배꼽을 쏙 내놓고 배꼽티가 먹고 이러니까, 장로님은 뭘 참 모르시네요. 뭘 몰라. 하나님의 교회에 경건하게,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래더래.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중심이 배꼽입니까? 배꼽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농사를 사실 지어보면 가라지가 저절로 생깁니다. 쌀나무 벼는요 물을 심었는데
가라지는 안 심은 데 올라와요. 희한한 거요. 절대 안 심은 데 올라와요. 이 가라지는 올라오는데 비로 준환하면 모가 먹어야 되고 벼가 먹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더 먼저 빨아먹고 가라지가 이보다 더 먼저 자라 올라와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라지가 오르지만 가라지를 쳐다보지 않고 뭐만 쳐다봅니까? 벼만 쳐다보면 알곡만 생각하고 농사를 짓지 가라지를 보고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된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덜 떨어진 인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도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가라지를 잡아 뽑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벼도 뽑힐까 싶어. 그냥 주대까지 두어라. 여러분 알곡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곡만 두면요 진짜 알곡만 두면 부득이 가고 시시 가고 못 씁니다. 쭉덩이하고 있어야 그 속에 알곡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진짜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뭐 놀러는 잘 다니고 11조는 하는가 몰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살아가야 알곡이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캐면 금이 많이 나올까요? 흙이 많이 나올까요? 흙이 나오지 금이 나오는 건 아니요. 돌이 나오지 금이 나오는 건 아니요. 그러나 금을 캐는 사람은 돌이 나오고 흙이 나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쩌다가 나온 그 금을 쳐다보고 금 봤다 이러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 사람은 종일 온갖 걸 다 보았는데도 어쩌다가 산삼 오늘 한 뿌리 못 캐도 그 산삼 며칠 만에 한 뿌리 봐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산삼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고 금을 캐는 사람은 금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흙을 캐다 보니 금도 섞여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돌을 드러내다 보니 금도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금강에서 금만 캐기 위해서 수없이 흙도 파내고 돌도 파내고 온갖 걸 다 파내다가 금 놓았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변하고 이게 인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가치 기준이고 경건의 기준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보죠. 자 이걸 보면은 저를 어디가 찍어왔냐면은 전라도 가서 강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백양사 절간에도 가서 밥을 먹으러 백양사 장성에 있는데 강주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아니 집회는 교회에서 했는데 밥은 절에 가서 먹어. 절에 가면 백양설에만 이 식당이 쫙 이래 있는데 와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해놨던지 몰라.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가 구분 딱 해보면요 옛날에 밥은 어쨌지요? 오른쪽 거죠? 이쪽 거죠? 여러분들 쪽에는 왼쪽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밥이 어떻게 올라야 되죠? 그릇에 쑥 이리 올랐어요. 쑥 이리 올라왔어. 하여튼 밥 뚜껑이야 쑥 올라왔어. 우리가 어릴 적에는 밥 뚜껑에 올라온 그 밥이 한 술에 더 많은 것만 눈에 쳐다보고 그거 빨리 하고 싶어 했죠. 엄마가 퍼다보면 조금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밥이 많아 보인다. 이건 많아 보인다고 자꾸 작은 걸로 바꾸죠. 산 거 자꾸 바꾸죠.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는 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락을 심을 때도 통일벼 심어서 넘어가지 말라고 소출도 많이 해가 넘어가지 말라 통일벼 심어서. 그런데 지금은 통일벼 심어가고 쌀 놓으면 안 먹습니다. 끈끈없다고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지요? 지금은 진짜 좋은 이천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 응? 이런 것이면 옛날에는 양이 중요했고 지금은 질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밥이 밥이고 지금은 반찬이 밥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이 있었고 지금은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막 밥을 부지런히 먹는 사람은 뭐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밥은 수록하고 반찬은 그냥 한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반찬이 수록하기 때문에 반찬 그거 다 먹도록 하지 밥을 알아서 나눠 먹어야 돼요. 밥을 자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이 있고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세상이 변했을까요? 이 밥도 쌀밥입니다. 옛날에 이런 쌀밥이 있기는 했나요? 밥에 새까만 줄이 쫙쫙 끄여가지고 있는 쌀, 보리쌀밥이었죠. 보리쌀밥도 우리가 마음껏 먹기는 했나요?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쌀밥 못 먹었습니다. 전라도에 가보면요, 전부 곡창시대니까 거기서는 쌀밥, 보리밥, 보리쌀 먹고 살았다고 안 하더라고요. 먹는 것만이라 그들은 풍족했더라고요. 엄청 풍족했더라고요. 자, 이 양과 질 할 때는 지금은 양을 중요시 하고 질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질을 중요시한다. 질을 중요시한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 배불리 먹어야 되는 양이 중요했거든요. 양이 너무 중요했거든. 자, 하나 더 볼까요? 옛날에는 뭐 했냐면은 이렇게 배가 막 나와야 됐으면 배가 나와야 배 나오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진짜 사장이다. 막 사장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배 놓은 사람 보고 사장이라는 사람 있어요?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추하다고 해요. 추하다고. 어? 몸 관리 못해서 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컷 먹기는 먹고 살이 안 찐 사람을 보고 뭐 받았다 해요? 복 받았다 해요. 복 받았다고 해요. 아니 먹었으면 살도 찌고 막 이러는데 복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배가 불러가 있는 막 와, 그 집에 돈 많이 버리는가 봐. 배가 불러가더라. 얘네는 배 터지게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녁 안 먹고 싶었는데 그냥 안에 내 숙소에 있으면서 보니까 막 뭘 있는 걸 포도를 내가 한 송이 있는 거 다 먹고 뭐 이러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야. 그래갖고 집사님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만일에 밥을 안 먹으면은 왜 밥도 안 챙겨준다고 하면 원장님이 꾸중 듣겠지? 그러면서 내가 밥 조금만 먹을게. 그러면서 꾸중 듣겠지? 집사님이 저렇게 닭도리탕을 잘해놨네. 조금만 먹을게. 그러면서 그 배가 부른데 이런 뭐 조금 먹은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 끼 먹어도 요즘은 뭐죠? 옛날에 말로 근기가 있듯이 영양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리밥 먹고 나서 방구 밑부분 끼고 나면 배가 푹 꺼졌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요. 자, 볼까요? 이거는 제가 1년에 4번씩 제주도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제주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일 끝에가 이게 나거든요. 요 끝에가 납니다. 요 끝에가 난데 제주도 집회를 하는데 1년에 4번씩 집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중에 못하죠. 이게 어디 사람들이냐면 전국의 사람들, 전국에. 이게 뭐 그냥 한 동네 사람만, 대구만 사람이 아니고 그 봄에 2번, 가을에 2번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막 그래서 대구공항, 부산공항, 김포공항, 그다음에 청주공항, 강주공항 5공항에서 불러서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관광버스 5대를 대절해 가고요. 5대를 대절해 가고 제주도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고 나면 낮에는 막 관광 다니거든요. 관광 다니고 그리고 관광지에서 막 밥 먹고 막 관광하고 저녁에 와서 또 집회하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할머니도 보이죠. 이런 할머니들요.
연세 많은 이런 할머니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박길영 목사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내미들은 어디 간다, 방콕 간다, 어디 간다 하면서 저거 새끼들 다 맡겨놨고 여행 가는데 비행기 태워준 사람은 나밖에 없대. 비행기 태워준 사람은 비행기를 안 타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 타볼 일이 없었지 뭐. 그러니까 요즘은 할머니들 다 돈 많잖아. 나라가 25만 원, 30 주니까 그거 모아놨다가 막 내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가문 갈 때마다 25만 원씩 받았거든요. 한 사람이 25만 원을 내면은 대구 사람이 대구공항까지만 딱 오면 거기서 공항에 표 끊어 제주에서 탁 만나가 다 싣고 다니면서 또 제주 공항에 탁 내려주는데 그게 25만 원이었거든. 25만 원 받아가고 3박 4일 동안 쉬운 말로 먹이 주고 재워 주고 저녁이랑 집회하고 그리고 2인 1실 방 다 주고 여행 구경 다 시켜주고 강차 가지고 다 시켜주고 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박길영 목사가 맨날 봄 가을로 비행기 태워준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면 별것 아무도 아니거든요. 제주도가 여기서 뭐 40분 50분만 하면 쭉 내리버리는데 뭐 아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3시간 4시간 걸리지만도 서울서 오는 비행기 제주도 오는 비행기하고 대구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하고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서울서 오는 게 10분 15분 정도 더 걸립니다. 참 하늘나라는 쏜살같이 가버려요. 쏜살같이 가버려요. 부산은 더 가까워도요. 시간 똑같아요. 전부 다. 하늘을 나르는 거리는 이게 금방 가버려요. 자, 다시는 얘기해 봅니다. 옛날에는 놀러 다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다 꼬작꼬작 모아도 아예 돈이 없어. 어떻게 놀러 가요?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갈 데 없나? 전부 다 엄청 놀러 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놀러 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옛날의 중심과 요즘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 중심? 할아버지 중심입니다. 할아버지 중심. 왜냐면 야 뛰지 마라. 할아버지 잠 깬다. 잠 깬다. 뛰지 마라. 막 발 들고 다니라. 지금 아파트도 아닌데 1정식밖에 옛날에 없었는데 뛴다 이 말은 청마루 위에 그냥 뛰면은 할아버지 잠 깬다고 아이들 보고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할아버지 꼼짝해요 꼼짝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이 중심입니다. 아이고 잠자는데 왜 그래 기침 못 하요? 이런다고요. 아이고 잠 깨게 왜 그래 큰 소리를 하요? 이런단 말이요. 모든 것이 이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어른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는 많고 어른은 작았어. 어른은 작았어. 그렇죠? 아이는 한시에 보글보글 막 5남매, 6남매, 8남매, 10남매인데 어른은 없었어. 그러니까 어른 중심인데 지금은 뭐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정주 할머니도 계시고 거기다가 아빠 엄마 있고 아이는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어. 세상에 이러니까 이제 작은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썼는 경비요. 요즘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쓴 경비보다도 반도 못 씁니다. 얼마나 아이들 많이 씁니까?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참 대단하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 중심이 바뀌었어. 중심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요, 조심하며 살아가면 됐습니다. 조심하며 살아가면 됐는데, 지금은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만, 조심보다는 지금은 어떤 세대냐면, 보험을 엮는 세대잖아. 보험 엮는 세대. 맞죠?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서부터 보험을 였는데 무슨 보험이라고 합니까?
태아보험이라고. 태아보험, 별 보험 다 있어요. 아니 나오지도 않는데 그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보험도 있더라? 운전자 보험도 있더라. 예, 세상에요, 별 보험 다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올라가면요, 그 보험이네, 그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도요 80세까지밖에 안 받아줍니다. 여행사에서 80세까지밖에 안 받아줍니다. 80세 넘으면요 놀러도 못 갑니다. 보험을 안 받아줬어. 아까 그 사진 보면은 80세 넘은 분들 많은데, 금요일 되면 올라오시는 분들, 우리 신분자 권사님, 상동계 권사님도 93세 된 할머니 모시고 왔는데 보험도 없는데 내가 다 받아줬습니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보험이 없을 때는요. 그런데 얼마나 죽어하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요 노인들은 사고 절대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심하는데 뭐, 자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젊은 사람이 뛰어가다가 자빠지지 노인들은 가지도 안 해. 비행기 타고 한번 내린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관광차 타고 막 돌면서 차 앉혀 놔두면요 내리지도 않아. 바다가 쭉 가면 그 쳐다보면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아니면 식당 갈 때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 행복합니다.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집에는 불나가시고 화재보험이 있고요, 가다가 넘어지고 상해보험이 있고, 아이들 공부한다고 교육보험이 있고, 그리고 별보험도 아니 종신도로 살 종신보험이 없나, 연금이 없나, 진짜 별 실험 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험을 아깝게 여기면 큰 코 다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큰 코 다칩니다. 감기 들기 전에 독감 주사를 먼저 맞는 게 낫죠.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만, 옛날에는 자동차를 넣어서 탔는데 책임보험만 넣어 타다가 자동차 한번 사고 나버리면 그 집 문 닫았거든요. 문 닫았거든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난 항상 종합보험 안 넣고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이 책임져야 되지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박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교회 차인데, 옛날에 또 차, 또 봉고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교회 차인데 그걸 보험료 넣냐고, 그 보험료 돈 있으면 바로 내가 막 현금하겠다 막 이랬는데, 그랬던 목사님 두 분이 다 시차는 크게 안 두고요 사고 나버렸는데, 좌회전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막 직진 오는 거, 옛날에 그 신호도 없이 이런 데 있잖아요. 와버리네. 오토바이가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10년 20년 종합보험연금보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야. 더 많을 정도가 아니고 문 닫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한 목사님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확 달려오는 자전거를 박았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파란불이 있어 갔다고 했는데 자전거 박아 사람 죽어본 거야. 죽어버리니까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 책임보험밖에 없으니까 책임보험에서 그냥 500만 원 준다고 하네. 500만 원 그쪽으로 보고 500만 원 준다. 그래서 막 이쪽이 막 좋아서 책임보험 500만 원 주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걸 이제 합의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고 하니까 감옥은 안 살겠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증명이 됐는데 뭐냐면은 그 있잖아, 그 자전거가 그 빨간불인데 지나가서 늦게 지나갔다. 이 목사님에게 책임이 없다. 이래 결론이 났는데, 책임보험에서 이제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돈을 안 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은 게 뭐 좌우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배상은 안 하고 500만 원 그냥 줬는데, 여러분 500만 원 아마 그 옛날에 보험 한 20만 원씩 이랬을 때인데 그거 한꺼번에 다 들어가 고생은 얼마나 하고 막 그냥 살다가 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보험 안 들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보험 안 들면 자동차는 무기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보험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귀중한 보험은 천국보험이에요. 천국보험. 이 땅에서 이 천국보험은 원금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 가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달라 그러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저쪽에서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죠?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보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천국보험이잖아요. 이게 천국보험, 그렇죠? 천국보험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이들도 70년 되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80년대에 오면 뭐라고 했냐,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 오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낳아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은 막 아이 하나 낳으면 나라에서 뭐 어디 군에 가서 가면 얼마를 주고 어디 가면 얼마를 주고 막 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변화의 예측을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 변화 예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할 때는 마이크가 에코가 들어서 확 풀어가는 이런 게 좋고, 또 설교할 때는 에코 쫙 빠지는 거 명쾌하게 잘 듣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변화 있잖아요. 설교하는 마이크는 흡입력이 좋으면 좋지만 찬양하는 마이크가 흡입력이 좋으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성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기 감성에. 그래서 음량의 질과 크기. 어떤 사람 조용히 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용히 할 때 은혜를 살풀살풀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여튼, 아이고 속이 후련하네, 너무 좋네, 뭐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다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다 달라요. 소리가 더 크기를 원하면 앞으로 오면 앞에 스피커가 그 이외로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면 속이 더 시원하고, 소리가 너무 크다면 저 뒤로 앉으면 소리가 더 작아요. 이 자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집회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교인들도 이렇잖아요. 교인이 적으면 어떻게 위로받는지 아세요? 한 생명이 뭐보다 낫다? 천하보다 낫다고. 한생 천하보다 낫다고 위로를 받습니다. 교인 적어도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습니다. 천하보다 낫다고. 그런데 교인이 많으면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 볼까요? 교인이 적으면 적은 목회자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데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는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한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1년에 어째 한 번이라도 할 만큼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꼭 기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1년 내가도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할 만큼 3,000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 하면 목사님 모를 수가 있어. 아예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좋다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나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보면 기도하다가 딱 보면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다 알 만큼, 증기할 만큼.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성도에게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목사님은 성도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낮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답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종이 쓰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용돈을 많이 주는 자식을 좋아할 것이다. 목사님은 11조를 잘하고 감세금도 잘하고 예배출 잘하고 충성을 잘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래야지만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은 아니고, 진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들어보면요, 나는 11조를 한다, 감사행음을 한다, 충성한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잘 되는 것, 어떻게든 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그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느 성도가 잘 되는데 배가 안 아파요. 절대 배가 안 아파요. 너무 감사가 좋아요. 그런데 집사님들끼리는 비슷할 때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것들 축구한다고 하면서 이런다고요, 자체가. 그런데 목사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를 좀 씹어가면서라도 이래가면서도 잘 되는 것. 그러나 행복하지만도 목사를 욕하고 씹어가면서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은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행복한 거야. 아이고 없어가 쩔쩔매고 막 이러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건강한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 어디 병원에 갔다 하면 막 그냥 간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자체가. 예수님은 자꾸 다 치료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 잘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가 행복한 게 있어요. 그것도 막 빚을 내가 카드를 거나 용돈을 갖다 주면 부모가 그걸 알면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지. 뭘 하다가 더 갖다 줘야 되지. 행복 안 하지. 그런데 저도 잘 되기를, 부모는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더 하여튼 나한테 아무도 안 줘도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잘 되기만 했다. 근데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동차 태워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집에 모시다 드리면서 막 선물 사다가 동네 이웃 나나 드시라고 막 선물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좋겠냐.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욥을 보세요. 마귀에게 자랑했잖아요.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질이 중요한 시대다. 그죠? 질이 중요한 시대다. 참 귀한 줄, 우리가 합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죠? 성숙할,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오래 믿어가지고 익숙한 것은 알기는 잘 아는데 이걸 익숙한 길이에요. 익숙한 길.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교인이 좀 적어도 성숙하면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싶고, 익숙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대요? 아이고 나는 할 사람 많은데 뭐 자꾸 미끄러지면 빠지고 싶고, 성숙하면은 어떻게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기세요. 능지 못할 파도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로 멀고 모험하여 두둥이며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러지 않아요. 주님 함께 없어요. 나는 그 길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로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를 부르기에 이럴 땐 우린 누굴러지 않아요. 주님 함께 없어요. 나는 그 길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현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에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지지 듣고 보니 슬퍼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현금 드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잡아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치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잡아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잡아받고
자, 우리 동서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불 끄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좋은 변화, 변질이 아니고 참된 예수님 앞에 예쁜 변화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변화가 저들 속에 주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변화가 저들 속에 주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변화가 저들 속에 주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아름답게 인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저들 속에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잘 변화되었다고, 참으로 달라졌다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아버지 믿을 수 있는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변질이라고, 너무너무 변질했다고, 너무너무 변질했다고 하는 소리 듣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저들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 속에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확한 귀한 곳에까지 올라가서 아버지의 귀하게 모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몸은 큰간 것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짓을 일절 결박될지어다. 가난한 떠나가라, 저주여 떠나가라. 가난한 자들을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십니다. 이 밤도 주 앞에 올라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참된 변화 이루고, 가정의 변화, 저들의 개인의 변화, 우리나라의 모든 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주암산 수양관이 계획한 모든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분 우리 한번 불러보고요,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모습이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은혜의 모습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중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도와주리라. 나는 도와준다. 내가 원하노라. 주여 주옵소서. 마음껏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를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니 날씨에 아버지 굳세게 세우시고, 이곳에 올라와서 마음껏 아버지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뚫어져게 하시고, 활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근심과 갱자가 근심을 털어버리고 내려가는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되게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만 찾아가는 인적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찾아가는 인적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일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들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몸은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아버지 심령은 아버지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종들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